주의 사랑이 넘치길 축원합니다. 아멘. 건너와서 도우라. 왔다 갔다 했는지 이제 잔스러운 예배를 하셨어요. 건너와서 도우라는 말씀에 저희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가장 여러분 복된 자리에 오신 거예요. 여기 이 자리보다, 예배하는 자리보다 더 복된 자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아멘이죠? 아멘.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아멘. 따라서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아멘이죠? 아멘. 오늘도 혹시 이 자리에 있는 나는 지지의 복도 없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건너와서 도우라 옆에다가 이렇게 있어요. 시급한 소리. 시급한 소리. 꼭 들어야 될 소리라고 적으려고 했어요. 그러면 건너와 도우라고 했어요.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아멘. 들을 수 있음이 축복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태어나면 다 귀를 가지고 있는데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도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들을 귀가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아멘. 귀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귀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거든요. 제가 귀가 잘 안 들려요. 이쪽에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집사람이 꼭 2번씩 얘기해요. 좀 힘들어합니다. 여러분하고 얘기할 때도 제가 쫑긋합니다. 옆에 사람이 떠들 때는 안 들려요. 잘 안 들려요. 그래서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병원에 가서 제가 들어왔더니 늦게 왔대요. 근데 좋아서 이제 그 상태를 유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아멘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으로는 잘 들으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목사님 안 들린다고 소리 높여가지고 간절히 하지 마세요. 잘 들리니까 저걸 마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귀가 있어도 들어야 될 소리가 있어요. 세상 소리, 사람 소리 들으면 그게 실망을 갖다 줘요. 근데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 성령의 소리. 아멘. 그 소리 들어야 돼요.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으면서. 네,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다는 건 뭐냐? 들을 때 예배당에 자주 와서 말씀을 사모하게 들으면 여러분 속에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여러분 얼마나 좋으냐? 금보다 더 귀해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잘 듣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에 나오는 성경 창세기부터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듣지 않아서. 하나님 손을 듣지 못해서 실패한 거예요. 듣지 못해서. 그래서 멸망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으면 딴 길로 가요. 딴 길로 안 됩니다. 그 딴 길로 갔던 마음들 뭐라고 하냐면 완악합니다. 완악합니다. 마음을 닫고 귀를 닫아버리니까 완악해져요. 강박해지는 거죠. 하나님 음성은 뭐냐? 여러분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는 한 목소리예요. 보라고. 내게로 보라고. 그런데 돌아오자. 지멋대로 가는 거예요. 여전히 돌아오기를 지금도 원하시고 계시고 계속해서 이 땅이 망할 때까지 이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주님은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롯의 아내는 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뒤돌아보면 안 된다. 아버지. 그 소리를 무시했어요. 뒤돌아봤다가 소금깨는 됐어요. 롯의 사위들이 야 지금 소돔과 소나기 멸망하는데 나가자. 그랬더니 농담으로 했다고 성경을 보내겠어요. 듣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에서 불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낚시를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이 낚시하러 갔어요. 딸을 데리고 바닷가에 낚시를 갔어요. 하니까 고기가 잘 안 잡히는 거예요.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거예요. 딸을 같이 데리고 갈 수 있으니까 너는 여기 있어라. 그래서 옮겨놓고 자리를 옮긴 거예요. 근데 옮기다 보니까 오늘 딱 포인트 잡았는데 잘 잡히는 거예요. 잘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앉혀놓고 이제 고기를 잡기 시작해요. 막 앉히는 잡는다. 한참 고기 잡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딸을 잊어버렸어요. 딸이 어디 되는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딸 있는 쪽을 바라보니까 벌써 화도에 물에 잠겨버렸어요. 흔적도 없어요. 보니까 아이가 없어지고 낚시에 돌취돼가지고 딸의 소리를 못 들은 거예요. 아빠 물 들어. 아빠 살려줘.
못 들어요. 얼마나 여러분 딸이 터졌겠어요. 오늘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의 소리를 안 들어요. 하나님의 소리 꼭 들어야 되는 영혼의 소리를 안 듣습니다. 듣지 못하고 안 들어요. 엉뚱한 곳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너무 많습니다. 듣지 못해서도 그러고 일부러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귀가 얻으면 잘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영의 귀를 얻으면 하나님과 담싸는 삶을 살아요. 영의 귀를 열어놔야 돼요. 하나님이 무슨 소리 하시나 잘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은다고 그랬어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 목자라고 했잖아요. 찬송. 목자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양이 살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어요. 구원해달라고 소리를 외칩니다. 부르짖는 절박한 소리. 여러분, 그 소리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 있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고, 저들을 내게 누구를 보내고,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안 듣고 세상 소리 들으니까 우리는 제멋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뜻이 뭘까?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친절하게 찾지 마세요. 써놨습니다. 권사님께 부탁드려서 내가 꼭 찾아가면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아들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구원 얻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럼 아버지의 소원은 아버지의 소원 뜻도 있고 소원도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시급하게 요청하는 것은 생명 구원이에요. 심판으로부터 건진받는 거예요. 만약 교회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어요. 교회 존재 자체가 없어요. 왜 교회 존재는 생명 구원이거든요. 아멘입니까? 아멘.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되거든요. 성도가 만약에 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구원 받지 않았던지 아니면 병들었던지 내 신앙이 병들었던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은 모두 영혼에 대한 사랑과 눈물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은 모두 사랑과 눈물, 영혼에 대한 눈물과 사랑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영혼과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던 사람. 빌리 그램,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램, 그분이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아마 이제 사역을 잘 못하신다 본데 그래도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데 그분이 한국 방문했을 때 설교한 내용이 히브리서 9장 27절이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이 뭐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겠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이 그분의 메시지의 핵심이었어요. 여러분, 어머니 몸에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도 죄송하지만 우리는 언젠가 그 길을 맞이해요. 할렐루야. 이복성 권사님이 2004년에 여기와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줬는데 그때 지금 안 계시잖아요. 우리 박흥선 권사님 지난 5월달 성만찬 받으셨잖아요. 여기서 성찬을 받으셨는데 지금 안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한 번 주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죽으면 끝이야. 뭐 네가 있겠어. 그런데 성경은 그러지 않거든요. 그 위에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심판은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피할 길이 있어요.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믿으면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회개하라. 예수 영접하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영접하지 못하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길은 하나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온리 웨이예요. 온리 웨이. 온리 웨이.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난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그러냐? only way예요. 길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일한 길입니다. 2000년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만이 영생이고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독선이다. 어떻게 너들만 그렇다고 하냐? 아닙니다. 길이 하나이기 때문에 독선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안 믿어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자는 건 그 자유지만은 안 믿어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길밖에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자, 여러분 그러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 잠깐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사람에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시니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게 없어요.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등산 가는데 이쪽 길도 가고 저쪽 길도 가서 정상에서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길이 하나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사도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수님 이야기는 뭐냐?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그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다요.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못 간다. 나를 통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거에 대한 분명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일이 있다고 허튼 소리하고 여러분 다른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길은 좁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진리에는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타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신들러 리스트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여러분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영화에 뭡니까? 신들러라는 사람이 원래 군수업자였어요. 돈 벌려고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이 비참하게 처형당하는 걸 봤어요. 아무 이유 없이 죽이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이번에 캄보디아 내 킬리필드 여러분 보니까 아무 이유 없이 죽였어요. 똑똑하다고 공부했다고 배웠다고 무조건 죽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신들러라는 사람이 보니까 이거 너무 불합리하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저들이 살릴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에 공장에서 벌었던 많은 돈들을 가지고 여러분 유대인들을 사는 겁니다. 유대인 하나씩 사요. 얼마 주면 하나씩 풀어주는 겁니다. 그 리스트 명단 이름이 신들러 리스트예요. 자기 돈을 다 투자해서 산 사람이 1100명을 샀어요. 1100명이 살아남았어요. 1100명. 유명한 영화죠. 나중에 1100명을 살렸는데 더 살리고 싶었는데 못 살렸다고 울잖아요. 차를 팔았으면 4명을 살릴 수 있고 가락지 팔았으면 2명을 살릴 수 있고 울지 않습니까? 그렇게 리스트가 있는 사람만 살아나는 거예요. 리스트가. 여러분 독일의 그 아우슈비츠 감옥의 그 가스실에서 리스트가 있던 사람은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리스트가 있어요. 생명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록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팔을 불 때 누구 이름 불러요? 나 이름 부르는 겁니다. 그 생명력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만 살아나는데 그 생명력에 기록될 수 있는 사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사람만 기록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에 주님은 분명히 구분한다고 했어요. 양과 염소.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여러분 쭉정이와 알곡을 구분한다고 했죠. 죽느냐 사느냐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결정된다는 것이죠. 아멘. 이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다급한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 첫 번째 소리는 하늘에서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런 소리. 하나님이 저 사람이 누굴까요?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소리가 첫 번째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예요. 바울이 환상에서 본 음성은 복음을 전하라는 소리였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음성은 여러분 뭡니까? 주님의 마지막 음성은 마가복음 15장 16장 15절
이런 소리예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소리였어요. 또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 하늘 올라가십니다. 승천 바로 직전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하라.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게 되었어요. 이 말씀 믿고 그 제자들은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어요. 120명이. 그래서 그들이 성령 받고는 한 게 뭡니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복음을 전하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도 모두 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라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 복음 전한 소리를 외면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이번이 기회입니다. 11월 15일 날 여러분 이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거기다 이름을 적으시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저 사람이 누군가, 저 사람이 복음을 전한 저 사람이 누구냐, 저 사람이 아내일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남편일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자식일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친구일 수도 있는 거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그 소리를 듣고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그런 일 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이 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애절한 소리죠. 태생명 초청의 소리입니다. 두 번째 소리는 어떤 소리냐? 두 번째 소리는 성경 말씀을 보세요. 거기 보시면 9절 보세요. 9절 시작. 9절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건너와서 도와달라. 건너와 도와달라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소리입니다. 땅의 소리입니다. 땅에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예요. 우리 이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 사람이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처럼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나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목적은 아시아였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원래 이 마게도냐 건너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아시아로 가는 게 목적이었어요. 왜? 아시아도 할 일이 많아요. 자기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막으시오. 그쪽으로 가는 걸 자꾸 막으시오.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막으셨습니다. 가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중에, 환상 중에, 들은 거예요. 건너와를 도와달라. 이 소리 들은 겁니다. 예수에서 요청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을 쉽게 읽겠지만, 아마 거기에 그 환상 속에서 그쪽 마게도냐 사람은 막 발버둥 쳤을 거예요. 제발 좀 우리를 도와달라. 그냥 도와주세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달려나가는 것처럼 살려달라고 외쳤을 거예요. 그런 소리로 들린 겁니다. 간절하게. 이 시급한 소리를 듣고 바울은 10절에서 즉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바울이 건너간 마게도냐가 유럽입니다. 세계 역사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세계 기독교 역사가 달라지는 게 바울이 건너갔기 때문에 달라진 거예요. 소리 듣고 건너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펜서가 언더더 목사님께서 여러분, 이 한국의 이 조선이 요청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건너왔기 때문에 한국 역사가 달라진 거예요. 그냥 거기에 머물러있을 이런 일이 없어요. 여러분, 원래 여러분 아펜서 목사님은 이 한국에 올라오고 안 했어요. 원래 선교지는 이곳이 아니고 인도하고 여러분 일본이었어요. 원래 마음은. 근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한국에 가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제어포한 게 내린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한국이 달라진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정말 감사한 게 앞에서 언더더 목사님 오신 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들은 믿음이 좋은 분들이었어요. 정말 신실한 분이었어요. 그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급한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곳곳마다 상한양의 탄소리가 들려온다고 하잖아요. 찬송 515장. 아시아 대륙을 보면 아시아 여러분 지도를 펴놓고 아시아를 좀 보세요. 아시아 얼마나 땅덩이 큽니까? 아시아가 여러분 대륙이 엄청 크잖아요. 아시아가. 이 큰 땅덩어리 가운데 복음화율을 보세요. 기독교 믿는 사람들의 복음화율이 여러분
아시아 전체에서 대한민국이 최고예요. 아멘. 감동이 없으시네. 아시아 전체에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화율이 20%가 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20%가 넘는다고요. 아멘. 아시아 전체를 다 보면 여러분 복음화율이 5% 안 되는 것이 수두룩하고 1%도 안 되는 것이 수두룩해요. 수두룩합니다. 지금 조금 복음화 높아지는 곳이 어디냐? 여러분 싱가포르, 그 다음에 어디 네팔, 그 다음에 중국 이렇게 좀 높아집니다. 한 10% 정도에 막 가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여러분 5% 미만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그 도와달라는 요청 소리에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부응해서 전 세계에 나가서 여러분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3만 명 이상이 나가 있다고. 아멘. 3만 명 이상. 그 소리,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 건너와 도와달라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소리 듣고 그 사람들이 요청한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이 요청한 거예요. 그 영혼. 할렐루야. 그들 영혼이 우리 도와달라. 어디 도와달라고 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 와서 도와달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언더들 목사가 올 때 우리나라가 도와달라고 했겠습니까? 영혼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영혼의 소리.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야, 저도 여기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가보니까 캄보디아에 가보니까 야, 한국 사람들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지에 곳곳마다 여러분이 헌금한 손길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선명회, 국제기아, 유니세프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그 도움의 손길들이 곳곳마다 있어서 학교 지어지고 여러분 교회 세우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6.25 때 여러분 캄보디아가 우리를 도와줬어요. 캄보디아가 당시 6.25 때는 6.25 때만 해도 캄보디아가 이 아시아에 제일 잘 사는 나라였어요. 일본 빼고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굶주린다고 쌀 도와주고 도와줬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1,000가 안 돼요. 국민소득이. 우리가 여러분 그 고마워서 우리가 무상으로 막 도와주는 거예요. 도로도 깔아주고 막 도와주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그런데 여러분 국가적으로도 하지만 지자체도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정말 너무 귀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에요. 아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그들의 꿈은 캄보디아 나라의 꿈은 대한민국 되는 거예요. 한국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가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불편한 사람들 많더라고요. 인터넷 보면 뭐 떠나고 싶다. 난 떠나라고 하고 싶어요. 떠나가봐라. 세상 어디 가서 한국 같은 나라 어디 있냐. 여러분 없습니다. 한국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소리를 예매할 때 어떤 일입니까? 화가 미칠 것 같아서 들고 있어요. 고린전서 보세요. 16 고린전서 몇 장인가요? 12장인가요? 우리 고린전서 전사님 9장 16절 잘 듣고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 같아요. 두려움이 있어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레미야 20장 19절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나 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왜냐하면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그만하고 싶다. 그런데 속에 불이 나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안 좋은 것들이 많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여러분 세계에서 좋은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 1위, 여러분 뭐죠? 반도체 생산 1위 뭐 이런 거 있죠. 선박 제조 1위, 교육열 1위 이런 좋은 1위도 많아요. 그런데 안 좋은 거 1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술 소비량 1위. 우리나라가 술 소비량 1위예요. 해외 입양 1위. 청소년 흡연 1위. 여러분 교통사고 1위, 자살률 1위, 낙태 1위, 50대 40대 남성 사망률 1위. 이런 안 좋은 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술, 여러분 이런 것들이 1위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달라는 소리를 듣고 달려가서 목숨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사님. NGO 단체들이 90%가 기독교인이에요. 우리에 대한 대한민국을 여러분, 그들이 나가서 헌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가 잘 됩니까? 뭐가 잘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사랑하신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가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 보니 이 북한하고 남한은 통일돼야 된다. 통일되면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겠다. 아멘.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가 여러분 더 절실해져요. 우리는 영혼의 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시급한 소리를 듣고 나가는 이 선교사님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복음화 20% 된 거지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더 많이 선교해야 됩니다. 전해야 합니다. 도와야 됩니다. 아멘. 그런 교회가 되게 되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더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요청을 할 때 우리가 마음껏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음만이 희망과 용기를 줄 수가 있습니다. 아멘. 복음만이. 여러분 돈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대한민국에 여러분 미국에서 조 먼저 할 때 돈만 주고 먹을 것만 주고 선교사님들을 안 보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은과 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영혼에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만이 전해야만이 여러분 그들의 심령을 깨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라도 돈만 줬으면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안 됐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와서 우리에게 영혼 예수를 가르쳐줬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변한 것이죠. 아멘. 거기서 만나 우리 저 가이드 선생님 하나 만났는데 저하고 학번이 똑같아요. 80학번. 서강대 정치외교과 나왔다고. 근데 참 좋은 일 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우리나라 이름을 갈고 가족이 자기 아내가 일찍 암이 들어서 아기를 못 낳아요. 근데 지금 암을 하면서 지금 30년을 버티고 있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암이 들어요. 결혼하자마자 암이. 그런데 아이를 캄보디아 사람을 입양했어요. 가슴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3남매예요. 아이들이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장학생이. 할렐루야. 아멘. 자기 아이를 키웠어요. 야, 정말 이렇게 귀한 사람들이 있구나. 큰아들입니다. 우리는 무슨 소리 들어야 돼요? 땅에서 외치는 영혼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우리를 도와달라. 할렐루야. 그 도와달라는 소리를 듣고 우리는 그들의 요청이 여러분 사람은 안 도와달라고 해요. 영은 믿지 않는 영은 우리를 바라보고 나 좀 도와달라고 해요. 나에게서 벗어나고 싶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소리 들어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는 여러분 지옥 간 영혼들이 부르짖는 소리 들어야 됩니다. 무슨 소리? 땅에서의 소리. 땅속의 소리. 한 집사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집회하면서 집회 시간에 입신을 경험했어요. 믿지 않고 돌아가신 아버지, 믿지 않고 돌아온 아버지가 지옥불에서 말할 수 없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아버지.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천국과 지옥을 그냥 머리에 들어왔지 믿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버지가 정말 지옥의 초대 현장에서 울부짖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때 전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 영혼을 구원하는 게 얼마나 귀한 걸 알게 되었고 감동했습니다. 여러분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가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에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죽음의 음부에서 고통당하는 부자가 현실만 생각하고 내세에 무관심하고 이웃을 돌보지 않고 형제를 돌보지 않던 그 사람이 지옥 가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외칩니다. 아버지요, 나사로를 보내서 그 아버지 집 내 형제가 다시 있는데 보게 하셔서 성경 읽어보고 있어요.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가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가 이 부자가 지옥 가서 외치는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 이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제발 오지 않게 해달라.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가슴 칩니다. 가족 중에 아프면 가슴 쳐요. 정말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 부모의 마음은 속이 타죠. 속이 탑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일을 바라보는 가족들의 마음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수백 수천만 원 들여서라도 고치려고 애를 써요. 왜? 그걸 그냥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지옥의 고통소리를 듣지 못하느냐? 지옥에 존재하느냐가 존재하느냐? 여러분 누가 묻는 사람이 있어요? 존재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지옥 얘기가 성경에 더 많아요. 천국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지옥 얘기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 꺼지 않는 불, 벌거벌거 마음대로 죽지 못하는 것. 여러분 타지 않는 것, 타지 않으면서 고통스럽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것을 아무도 오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여러분 이 부자가 소리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소리를 안 듣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희생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한국에 술 먹어서 없애는 돈이 3조 원입니다. 1년에.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죠? 여기 계신 분들이 참 많이 드시지 않으니까. 참, 한국 사람 술 많이 드시죠. 저도 하늘 은혜 가운데 외국을 많이 다녀보는데, 여러분, 외국에는 거의 많은 나라들이 7시, 8시면 다 끝이에요. 땡이에요. 다 집으로 들어갑니다. 장사가 안 돼요. 야간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 보니까 치안이 안 돼서 못하는 것도 많아요. 우리나라는 새벽까지 코가 삐뚤어져 있어요. 1차에 3차에 바랄 것도 없죠. 가끔 새벽 기도 가면 아가씨들이 기총총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치안이 안정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겁나서 못 찾죠. 여러분, 그렇게 돈이 없앤 돈이 여러분 3조 원이면 수천억 없애는 돈입니다. 담배로 없애는 돈이 수천억입니다. 수천억. 다 건강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국교회 전체 예산이 얼마냐? 제가 어림잡았는데 한국교회 전체 예산이 5천에서 6천억 정도 됩니다. 경상입니다. 한국교회도 부자죠. 어떤 사람은 교회가 낭비한다고 막 그럽니다. 물론 교회가 낭비하면 절대로 안 돼요. 잘 써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우리나라에서 나간 선교사가 3만 명이 넘죠? 아멘. 3만 명이 한 달 생활하려면 1,000불이 필요합니다. 최소 1,000불. 100만 원 좀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뭐가 이상해요? 자비랑 별로 없습니다. 다 어디서? 한국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어림잡아서 한 달에 해외 송금이 선교비를 나간 송금이 1,000불씩 계산하실 때 해외 송금이 약 300억 정도 됩니다. 300억.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게 어디서 나와요? 교회 헌금에서 나와요. 여러분 헌금하십니다. 1년에 3,600억 정도 1년이 해외 송금을 나와요. 아무도 감동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하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선교사님들과 산만하시고 그걸 가지고 전도하고 학교 세워주고 여러분 병원 세워주고 아이들 여러분 전도하고 주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주는 교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한국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 나라가 이만큼 사는 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도 다 말을 말합니다. 교회가 어떻다. 교회 뭐 어떤 거 많죠. 여러분 허리도 졸라맨 성도들의 헌금과 눈물에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이 대한민국을 복주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은 자원도 없습니다. 순전히 손가락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예요. 머리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예요. 외국에 나오니까 정말 자원이 많은 나라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통일되어야 됩니다. 북한에 아직도 엄청난 자원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인구가 3억 2천만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나간 선교사들이 7만 정도 나가 있습니다. 7만 명 정도. 한국은 5천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3만 명 나가 있습니다. 숫자상으로 나라의 규모로 보면 우리나라 제일 많이 나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는 선교 헌금 여러분 그걸 가지고 우리도 여러분 아프리카에 도와주고 필리핀에 도와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탄자니아에 도와주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는 있는 돈 없는 돈 다 들여서 여러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집 사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도 여러분 병원에서 생명 살리려고 전쟁벌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살리려고 집이 파산하는 경우도 생겨요.
왜냐하면 너무 큰 병이 들으면 보험도 안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지금 파산도 생깁니다. 죽어는 생명 살리는데 있는 없는 다 죽입니다. 저 형님도 여러분 간이식 하는데 이식하는데 당시에 2002년에 여러분 6천만 원이 일시불로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중국에서 체리와 이 과정 속에서 거의 1억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땅을 안 넘기고 했으면 우리 형님 돌아가실 거예요. 어디 돈이 없어요. 어떡하지? 여러분 술값이 3조 원입니다. 죽이는 길이 뭐냐? 담배 몇 천억입니다. 죽이는 길이 뭐냐? 가서 술 좀 작게 먹어라. 담배 좀 피지 마라.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더 많이 먹습니다. 그럼 뭐냐? 은혜 받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그들이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 적어도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줄여나가고 끊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마약을, 오락을, 여러분 노름을 그냥은 안 돼요. 성령 받으면, 은혜 받으면 다 줄어들게 돼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눈물을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쓸데없는 것에 낭비하지 말고, 여러분 하늘에서 땅의 소리, 여러분 땅 아래 소리 듣고 그것을 가지고 가장 아름답고 귀한 일에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돈도 멋있게 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좀 더 복된 곳에 나의 눈물과 땀을 씻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 돈을 쓰십시오. 그 부흥은 눈물과 땀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쓰는 돈을 정말 값지고 귀하게 쓰십시오. 아멘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데 쓰시길 바랍니다.